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하죠. 그는 유다 백성의 이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가 행한 그 정책, 개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자, 첫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여러 곳 산당들에서 행해지는 이 우상 숭배 행위들을 근절시킨 것이죠. 둘째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다고 말하죠. 주상은 이 돌로 만든 석상을 말하고요. 이 가나안의 주된 그 우상인 이 바알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상은요. 아세라 목상은 대체적으로 이 바알의 배우자로 여겨지는 그 여신인데요. 주로 작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유대 땅에서 이 공공 장소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을 부숴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졌고 그 의지를 확고하게 실천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요, 히스기야만 그랬던 건 아니고 유다의 그 신실한 왕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그 정책들을 펼칠 때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4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만의 아주 독특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뭔지 보시죠. 4절 뒷부분 중간에 모세가 만들었던,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 놋뱀은요, 말 그대로 이 놋으로 만든 이 뱀의 형상입니다.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할 때 모세가 만들었는데요. 연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는데 이 불뱀들, 놋뱀의 형상이 된 그 불뱀들, 쉽게 말하면 사막의 코브라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득실거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린 벌인가 보다 하고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이 뱀들을 좀 제발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간청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 방법이 바로 이 놋뱀이에요. 놋으로 크게 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뱀을 이스라엘 진의 한 가운데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사람이 이 독사에 물려 가지고 그 치명적인 독에 쓰러지게 되면 그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뱀의 독이 빠지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높이 달았던 것입니다. 자,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뱀을 싹 사라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복잡하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 산다 이렇게 처방을 했을까요? 왜죠? 그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이에요. 뱀이 오니까 뱀 때문에 우리 죽었다, 하나님 벌이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요, 막상 뱀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 뱀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간 거겠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런 억지를 부린 인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치명적인 독에 물렸을 때 쳐다보면 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용서였다. 그 노뱀을 볼 때 그걸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의 출현도 그리고 노뱀을 통한 치유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할까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무엇에 있습니까? 자, 뱀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아니면 그 뱀을 만들었던 놋이라고 하는 재질이 이 독을 빠지게 하는, 쳐다만 봐도 독을 빠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을 뱀의 독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무엇에 있어요? 그 뱀 자체, 형상 자체도 아니고 뱀을 만든 놋도 아니에요. 무엇에 있습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달아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능력이 있는 거죠.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놋뱀은요, 십자가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은 분명 저주거든요. 하지만 주 예수 십자가로 구원의 징표를 삼으셨죠.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죄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물어본 것처럼요, 뱀의 형상이나 뱀을 만들었던 놋의 재질이 아닌 것처럼 어떻습니까? 십자가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양, 아니면 십자가를 만들었던 나무의 그 목재의 성질, 이런 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귀한 보석들로 치장을 했다거나 그런 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사유하기로, 용서하기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옛 백성은 놋뱀을 바라봤고요, 우리는 놋뱀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놋뱀을 바라보든 십자가를 바라보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지, 무슨 놋으로 만든 뱀, 아니면 나무로 만든, 혹은 쇠로 만든, 철로 만든, 혹은 금으로 만든 십자가 그 자체의 형상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꼭 어리석은 길로 행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했어요? 이야, 저 놋뱀, 참 대단한 놋뱀, 그 놋뱀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래, 어디까지 갔어요? 그 놋뱀 앞에다가 향을 피우고 절하고 놋뱀을 섬기는, 그리고 놋뱀이 뭔가 효험을 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하여 영혼이 혼미해진 인간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 미련함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요, 어리석게도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 상징으로 남아있는 그 상징물, 그것에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열광합니다. 놋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그 형상은 분명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모세 시대부터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존해 온 것 아닙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왜 부쉈어요? 이 놋뱀을 그 자체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종교 행위가 자행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일컬었어요? 한번 본문 보세요. 놋뱀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일컬었는지요? 뭐라고 했죠? 느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쉽게 옮기면요, 놋조가리들, 놋조가리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놋뱀은요,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힘을 가진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절을 하면 그 안에 무슨 영령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이 뭔가 효험을 내주는 그런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놋조가리들일 뿐이에요. 히스기야가 도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의 결과물인데 그것마저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의 결과물이고 그 상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리석은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서 떠나버리는 재료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도전하고 깨트린 것입니다. 느후수단이라고 선포하고 부숴버린 놋뱀은 은혜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대치하면 이건 주객전도, 주종이 바뀌는 그런 것이죠. 놋뱀은 분명 이스라엘이 경험한 과거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올무가 됐어요.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 은혜의 길을 여는 토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나요? 은혜의 길을 여는 토대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토록 하신 과거의 은혜는 토대예요. 어떤 토대예요? 앞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의 길을 여는 토대예요. 이것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오히려 어리석은 우상의 길로 가거나 뒤쳐져서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신 과거의 은혜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분의 그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은혜의 길을, 점점 더 은혜로 향해 가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은혜의 결과가 내 삶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워진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여는 토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의 과거는 전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갈 아주 소중한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넉넉하게 은혜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은혜의 과거를 가지고 어리석은 우상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과거인데 그걸 가지고 어리석은 우상을 삼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과거의 영광에 발목이 잡히곤 해요.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웠던 그 결과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늘 현재는 없고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잘 됐었다. 늘 옛날 이야기만 해요. 은혜의 간증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늘 옛날 밖에 없어요.
과거의 영광과 은혜가 같이 있으려면, 진짜 과거의 영광과 은혜가 같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현재, 미래 더 풍성한 은혜의 길을 열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전에 입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현재의 내 삶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또 그러한지 그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씨름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거의 영화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현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 삶에 열어가고 있는가? 근데 과거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도 있죠. 실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성공과 영화 풍성함, 그것만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었다면 과거의 우리의 실패까지도 은혜입니다. 대개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묶이곤 합니다. 물론 지난 실패, 그리고 지난 고통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씁쓸한 결과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비난도 받고 공격도, 또 차가운 눈초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 안에서 양심의 탄식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처가 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도 그렇지만 과거의 실패도 상처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런 과거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욱 은혜의 길을 여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은혜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 귀하지만 과거의 영광, 그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비추고 있는 은혜의 빛이고, 과거의 실패, 쓰라림, 씁쓸함, 상처까지도 그것이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은혜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쓰라린 내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은혜로 나를 붙들고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내 삶과 실존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과거도, 그것이 영광의 과거든지 실패의 과거든지 또한 상처와 고통의 과거든지 기쁨의 과거든지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길을 여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과거에 지금 현재의 자신을 묶지 않으면 됩니다. 과거의 성공과 영광에도 나를 묶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도 자신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의 성공과 영광이라도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또한 과거의 실패와 상처라도 나를 거기에 함몰시킬 무덤도 아닙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요, 물론 소중하게 기억할 거예요. 때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내 과거가 어떠했든 내가 묶일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묶일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의 시간 속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내가 묶여야 될 유일한 끈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든 모두 다 은혜의 길을 여는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하는 곳이요, 은혜의 바다예요. 여러분 인생의 배가 은혜의 바다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항해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지나온 바다가 영광의 바다였을 수도 있고요,
또 시련의 풍랑 가운데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현재 내가 은혜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의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늘길을 순례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내 삶에 지금 현재 은혜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어리석은 우상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서 매몰되어 버리든지 그러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착하는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네 글자, 무엇에 불과해요? 느후수단에 불과합니다. 노쪼가리들이에요. 어쩌면 흙과 먼지에 불과해요. 그것이 내 삶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붙드는 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붙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기쁨과 자유로 담대히 도전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이 현재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어떤 과거를 가지고도 은혜의 길을 열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은혜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영광도 아니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도 아닙니다. 내가 묶이고 나를 붙드는 것은 내 삶의 전 구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셨던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즐겁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바다로 항해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으로 향하지 않고 슬픔으로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 은혜 붙들고 우리 주님 은혜에 묶여 나아가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